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이룬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이룬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민감한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삶의 결과가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맞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흙수저도 금수저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은 대표적으로 흙수저의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문제에 넘어야 될 산들을 넘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출신 배경,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흙수저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의 남은 일생을 금수저로 만들어가 우리의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문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얻게 되는데 쌍둥이를 태갖습니다. 태어났는데 장자는 에서이고 쌍둥이 동생은 야곱입니다.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몇 분 차이도 아니라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같이 태어난 쌍둥이지만 형 에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차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먼저 태어나가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야곱은 그에 반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잇는 축복권, 믿음의 조상의 반열, 권세를 다 가지지만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것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실제로 그가 차자로 태어난 결과로 인하여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곱은 부잣집 이삭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집에 있을 때 먹고는 살았는데요, 실제로 야곱이 후에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이룬 것 중에 기초가 되는 양새끼 한 마리도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는지 야곱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26절에 보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아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서는 금수저로 출생하였고 야곱은 흙수저로 출생한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조상으로 이어지는 축복권, 권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도 그것을 가질 수 없었어요. 모든 재산은 형 에서에게 다 돌아갔고요, 야곱은 아버지 재산 양 한 마리도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생활했으니까 그 집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이니까 편안하게 잘 살았는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10번을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삼촌에게도 10번이나 속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야곱입니다.
금수저로 시작한 에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9절부터 보게 되면 사냥 후에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30절에 보면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을 좀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주문 좋은데 31절에 야곱이 팥죽 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32절, 34절까지 보면 배고픈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자기가 가진 금수의 특권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경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못 가져서 그랬는지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못 가진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내게 있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애들이 한창 큰데니까 속을 많이 새길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어떻게 이쁘죠 그랬더니 이쁘긴요, 길러봐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애 길러봤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애 없으면 그 고민 하겠냐고. 아마 그 애 없으면 그 고민 제발 하기를 원하여서 애기 갖기를 그렇게 원했을 거라고. 문제는 정작 갖고 나서는요, 그 소중함을 몰라. 여러분, 애들이 속 새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예? 있으니까 속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 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울산제일교회 성도된 자격들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세상의 것 다 갖진 못했어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주께서 더 큰 것 맡겨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수저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장자라는 말은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잇는 믿음의 계복 가운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가문의 축복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축복권도 못 갖고 믿음의 가문의 바늘에 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해서 하나도 소유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금수저인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흙수저인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형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도망가던 야곱이 그 도망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면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본 13절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3절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사람이라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제는 이삭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축복권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바늘에 야곱 너 넣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원하였던 축복권, 장자권,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흙수저인 야곱이 금수저가 되는 인생 역전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 보면 그에 따른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은요, 장자권을 사모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사모했지만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똑같아요. 그의 조상 이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기적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된 것과 똑같아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태어날 땐 차자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태어날 때 뭐 그렇게 잘나게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에서는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게 그런다고 빼앗는다고 뺏길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형 에서는 야곱이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길리운 400명의 장정, 용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환영 인파가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고 그가 가진 건 다 뺏으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서, 야곱을 있는 모든 것을 뺏기 위하여서 온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도 안 돼서 나중에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자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짐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 세상을 태어나 사는 가운데 저마다 힘든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인생의 큰 짐이지요. 그럼 부자가 되면 고민 없습니까? 천만에요. 부도 인생의 짐입니다. 건강도 짐이고요, 질병도 짐입니다. 권세도 짐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과 헤어짐도 짐입니다. 그럼 미워하며 살면 그게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사랑하며 살아도요, 그 인생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짐인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에 짐을 질 바에는 기꺼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급하게 흐르는 강물을 지나갈 때 큰 돌덩이를 하나 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안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결국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진흙탕 같은 데 빠지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내리게 해서
가볍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다시 무겁게 짐을 올려가지고 그 무게의 힘을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가만히 보면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짐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짐을 지면 여러분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느낀 사람이 경거망동 하나요? 경거망동 안 해요. 신중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수그려집니다. 허리가 굽어집니다. 시선은 앞으로 향하게 돼 있고요, 겸손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태어난 금수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생명이 마칠 때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 가지고 다른 삶, 인생 역전을 이뤄가는 은혜의 삶을 겸손하게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흙수저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보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였지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안고 입맞추고 형제가 서로 부두안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분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에서가 새 마음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야곱이 노력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도 못 바꾸고요, 다른 사람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느낌이에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길리운 용사들을 데리고 그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였지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 했던 형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는 것뿐 아니라 에서에 대한 야곱의 느낌이 어땠는가? 형님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에 가게 되면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신앙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야곱이 2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란 이야기 듣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 내 말빨이 통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 환경들, 그 범위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건 못해요. 그러나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하나님 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의 제단을 쌓아나가고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5절인데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디나 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일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의 동족들이 야곱을 해할까봐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가? 야곱은 두려워서 몰래 떠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을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게 하여서 아무도 감히 따라오는 자가 없게 만드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주의 제단을 쌓아나가고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불리는 게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흙수저인 차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반열에 든 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뭐 신앙생활하는 거 뭐 교회 가나 절 가나 뭔 차이가 있어. 그냥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다른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대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도움도 있고 이러는 거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의 상속권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일부인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12절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누릴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명하신 이 복의 은혜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삶을 가졌든지 앞으로 일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수저의 인생 역전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흙수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본래 아브라함, 이삭, 에서예요. 왜요? 장자니까. 그런데요, 에서는 이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자손 가운데 아무도 그 믿음의 반열에 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처음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나 장자권도 없고 믿음의 반열에 들 수도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믿음의 가문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요,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감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 안 하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하더니 사과와트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각자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사과 하나씩 따와라. 단 조건이 있다. 선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갔던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돌아가서 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사과와트를 걸어가면서 심사숙고하여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요. 제일 좋다는 사과를 다 하나씩 골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모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네들이 선택한 사과가 제일 좋은 사과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묻기를,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러우지 못한가? 라고 물으니까 한 제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한 번만 더 골랐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요. 왜냐하면 제가 사과밭에 막 들어가니까 크고 좋은 사과를 봤습니다. 그걸 따고 싶었지만 여기 보니까 안에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아가지고선 그냥 놓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좀 그보다 못하지만 그냥 하나 따고 나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또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반대예요. 들어가자마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땄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이 있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따도록 허락해 주시면 진짜 좋은 거 따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의 기회밖에 없는 것이야.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전자제품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이 영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데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시작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시작은 흙수저에도 금수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